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한글이 편하신 분들은 한글로,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다 같이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굿 프라이데이 서비스 성금요 예배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7절을 본문으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It was the third hour when they crucified him.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제3시가 되었다. 여러분, 제3시가 언제일까요? 이것은 로마 시대의 낮 시간을 바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바로 동이 트는 6시부터 7시를 1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2시가 되겠죠. 자, 이것을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어떻게 환산할까? 여러분들 시계판을 보면 1부터 12까지 숫자가 표시되어 있죠. 우리가 제3시라 하면 바로 대각선으로 있는 그 숫자를 떠올리면 됩니다. 그러므로 제3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몇 시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예, 오전 9시 9 a.m. 오전 9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후 3시간이 지난 제6시, 즉 오전 낮 12시에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가 되매 낮 12시가 되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지 3시간이 지나면서 고통이 아주 극도로 올라왔을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땅은 낮 12시가 가장 해가 쨍쨍한 때입니다. 그런데 낮 12시 정오 시간이 되면서 온 땅에 흑암이 가득하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darkness, 흑암이 언제까지 계속되었다고요? 오후 3시, 제9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흑암이 가득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왜 이 특이한 현상, 가장 햇빛이 쨍쨍하게 떠야 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시간이 왜 이날은 유독 흑암으로 이 3시간이 가득 채워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흑암의 의미에 대하여서 신약학자 데이빗 갤런드 교수는 3가지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구약 성경이 흑암을, 이 다크네스를 어떻게 말하는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첫째로 어둠은, 다크네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다. God's punishment.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 왕 바로에게 요구한 것이 뭡니까?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드닝, 완전히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죠? 10가지 재앙을, 10가지 심판을 애굽 땅에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심판 중에 9번째 심판이 바로 흑암 심판이었습니다. 3일 동안 온 애굽 땅 전체가 완전히 흑암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이 3일 동안 완전히 애굽 전체가 흑암으로 뒤덮인 것이 왜 심판일까요? 여러분, 애굽 왕 바로, 정확하게 파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라오란 말은 라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R-A, 라가 무엇을 뜻할까요? 이 라는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숭배하던 태양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왕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파라오라, 바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신이 다스리는 이 애굽 땅에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완전히 흑암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믿는 태양신은 가짜인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큰 고통 중에 있을 그 3시간 동안 온 땅이 흑암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흑암을 통하여 무슨 메시지를 주고자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마땅히 죽어야 할 이 세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바로 가리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온 땅에 심판을 상징하는 흑암으로 이 3시간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이 당해야 할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당한다는 하나님의 그 분노의 표시가 뭐냐? 온 땅이 3시간 동안 흑암으로 뒤덮이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흑암, 다크네스는 2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흑암은 슬픔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쓰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는 그 3시간,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면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였습니다. 그런다 이 영생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값치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던 하나님의 슬픔, 그것이 바로 흑암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동양적인 정서로 잘 드러낸 분이 바로 일본 신학자였던 기타모리 가조란 분이 쓴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온 인류 죄악을 대신 지고 바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과 진노를 내리셔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로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규하시는 아들의 그 크라잉을 하나님은 외면하시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기타무리 고조는 말합니다. 뒤로 돌아서서 통곡하시고 슬퍼하시고 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서구 사람들은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동양의 그 부모의 정서를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이 잘못된 길로 나갈 때 부모는 엄하게 때립니다. 엄하게 야단칩니다. 엄하게 디스플린합니다. 그런데 철없는 자식은 어떻게 우리 엄마가, 아빠가 나를 이렇게 미워할 수 있냐고 그 자신의 고통을 소리치며 외칩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는 엄한 심판자의 모습으로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를 들면서도 그 마음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그리고 아이를 어루만져 준 후에는 돌아서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이가 본래 방문을 걸어 잠그고 눈물을 닦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의 아픔을, 슬픔을 하나님께서 드러낸 것이 뭐냐? 십자가에 달려 고통하며 하나님께 절규하는 그 아들의 부르짖는 그 땅을 흑암으로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18세기 위대한 찬송 작사가 하면 아이작 와츠 목사님을 떠올립니다. 이 아이작 와츠 목사님이 지었던 추억 같은 너무나도 은혜로운 찬송 가사가 우리 찬송가에 여러 곡 실려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하나가 조금 있다가 우리가 성찬식 때 부를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얼마나 귀한 영감 있는 찬송인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미 며칠 전 새벽기도의 첫날에 불렀던 바로 찬송가 143장의 찬송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무엇을 잃었다고요? 빛을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아이작 와츠는 아들을 내어주셔야 했던 아버지의 그 슬픔과 아픔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데이빗 갤런들은 구약 성경에서 흑암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어둠은, 다크네스는 바로 뒤따라 올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시그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부터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천지창조를 시작하는데 천지창조 바로 직전의 모습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여러분, 여기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서 무질서하고 케이아스하고 완전히 컨퓨즈드한 혼동 속에 쌓여 있는 것으로 그렇게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이 참 잘 표현하죠. The earth was formless and empty.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아직 갖춰진 형태가 없고 하늘과 땅 그 사이에 모든 것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곧 다가올 폼, 형태가 채워지고
그 비어있던 모든 것, 하늘, 땅, 바다에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온 피조물로 가득 찰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바로 그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캄캄하게 덮여 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가장 캄캄한 바로 그 흑암은 영원히 세상을 덮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흑암 뒤에 그 흑암을 물리칠 하나님께서 빛으로 새롭게 창조할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그널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패러독스, 역설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는 상식이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 새벽녘에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이 가장 진하게 나타날 그때는 언제냐? 놀랍게도 바로 뒤에 곧 새벽이 밝아올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칠흑 같은 어둠이 계속되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영원히 어둠에 덮일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은 놀랍게도 새벽이 이제 바로 곧 다가온다는 시그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 처절한 심판은 그 심판 바로 뒤에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가져올 놀라운 영생과 구원과 저주의 사슬이 풀리는 놀라운 자유와 해방을 바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바로 뒤에 구원이 다가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하던 바로 그 3시간 동안 하나님은 온 땅을 흑암으로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 캄캄하고 모든 것이 막혀있는,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바로 그 어둠이 가장 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벽이 밝아오고, 여러분 그 몸부림, 그 고통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는 놀라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고통이 최고조에 왔느냐? 흑암이 가장 깊어졌느냐? 이제 바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서광이, 영광스러운 찬란한 빛이 바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좀 더 힘내라,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고난의 철정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외친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제9시에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과 그리고 뒤에 큰 소리 다 이루었다, 내일 새벽에 다루겠지만은 그 말씀을 마치시면서 제9시에 예수님 운명을 하십니다. 바로 운명 직전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지른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고통을 몸부림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부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으로 부르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언제나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훨씬 더 친숙하게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버지를 얼마나 친숙하게 불렀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바라는 것은 아람어로 어린아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는 단어입니다. 장성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아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정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바로 앞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할 때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저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호칭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린 이후로는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자신의 스테이터스, 신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아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며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비록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져셨지만 결과적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저주받아야 할 그러한 죄인으로서 서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대면해야 하는 그 사랑스러운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아야 하는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Why have you forsaken me?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이렇게 부르짖었을까요?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시간이 태초 in the beginning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시작이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전부터 함께 해 오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그때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하심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줬던 것이 뭐냐?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의 정말 그 고독한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The one who sent me is with me.
나를 보내신 그분,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나를 홀로 두고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He has not left me alone.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와 늘 함께하고 외롭지 않도록 그와 함께하고,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더 열심을 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아버지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아버지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채 달려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단 한 번도 끊어본 적 없던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우리 죄인들 때문에,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때문에 잠시라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 절규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희들 때문에 예수님 이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 이것은 너무나도 값없이 거저주신 소중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값없이 받았지만, 이 그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엄하게 심판하셔야 했고, 아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던 아버지와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끊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주어진 것을 안다면 결코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cheap grace로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값어치, 예수님의 생명의 값어치를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으니 이제 저도 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바로 그 결단의 표시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거룩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바로 상징하는 이 귀한 우리가 잔과 떡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 성찬을 받으면서 정말로 나를 위하여 살찌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차고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그 프라이데이 서비스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 처절한 절규와 아픔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슬픔을 표현하는 흑암을 통하여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희생이 우리를 위하여 치러졌는가를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고 함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없고 정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걸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을 받습니다. 주의 살과 피를 받습니다. 주여, 이것이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음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